신앙생활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 못지않게 삶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구조를 보면 이론과 삶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1장과 2장은 이론 부분이고 3장부터는 실천과 적용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의 모습을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가정생활입니다. 바울이 가정생활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일부러 안 읽으신 분은 없죠? 다시 한번 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고대 사회에나 맞는 말씀이지 남녀 평등을 당연시하는 이런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아내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고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남자이고 남편이지만 여자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디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예수님 외에는 복종할 만한 남자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옆집 남편들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을 알고 나면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머리인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자녀들과 종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히파쿠에테인데, 이 단어는 의무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인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히포타세스테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도, 남편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도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하는 편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경향이나 문화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분들 중에 내 남편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아내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시하고 있고 나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는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들도 아내를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 것이고, 존중받는 권위를 보지 못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권위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복종할 때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도 세워지게 되고, 참된 사랑의 질서를 보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질서는 아내로서 마땅한 품위를 지키는 질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들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남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나 성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가파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3장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최고의 미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사람의 옷을 입은 남편들은 바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원형이자 모범이 누구시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남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의 복종보다 이 사랑이 더 넓고 깊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섬김과 종됨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속에 복종과 순종의 질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이 사랑함이 흘러가야 아내의 복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 흘러가야 순종이 나오고 순종하는 자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 뒤에 금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가만히 보면 참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보다 너무 쉽게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내 자존심 상한다고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모진 말로 상처를 줍니까? 아내들이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짜증부터 내고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큰소리 치기도 합니다. 도와주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죠.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입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늘 남자들은 합리적인 해결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마음이 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남편들도 너무 수고가 많지만 아내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과 남자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이 밤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아내들을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식이 되는 순간 절대로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모진 말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기쁨보다 아내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종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할 때 부부가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가정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복종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부부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괜찮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하며 사랑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처럼 종처럼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여서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이 사회와 민족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했지만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누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땅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녀들의 순종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도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부모님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자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말씀하죠. 어머니도 포함되겠지만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리다고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또한 자녀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양육의 방법으로 자녀들이 분노만 쌓이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서 자녀들을 좌절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로 부르심을 받긴 받았지만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다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가르쳐야 하죠.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삶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엽게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잘못된 이 아이를 꾸짖지 말라거나 공부하라고 놀기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고 아이가 힘들어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지시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단다. 너는 축복의 통로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 라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가정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복종과 사랑의 질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이 복종과 사랑의 질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이 사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